욥기 6장 7장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모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겨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내 아에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변치 못하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중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시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은 욥이 세 친구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는 욥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욥의 긴 응답이 그의 긴 기도로 끝나는 데서 짐작됩니다. 사람 간의 참된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신 데서만 이루어집니다. 엘리바스도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를 내세웠습니다만 자신의 깨달음에 갇힌 탓에 욥의 고난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라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가 자기 같은 상태라면, 심지어 세 친구가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떠났더라도 욥이라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를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욥기 6장 14절의 그 말씀이죠. 욥이 이런 따뜻한 심정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본 까닭입니다. 엘리바스의 흉기는 욥이 이런 심정을 부정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흉기를 욥이 묵살치 않고 놀랍게도 그에게 대답합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보죠. 6장 1절은 도입부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욥이 극심한 혹은 무거운 고난을 토로하며 죽기를 소원합니다. 11절부터 6장 27절까지는 소망 없는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을 향하여 그가 한탄하는 내용이고요.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소망 없는 날들을 슬퍼하는 내용이고 7장 7절부터 21절은 욥의 기도인데 무거운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욥이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면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간청합니다. 호소하는 욥은 자기의 처지와 삶이 소망 없는 것이라 괴로워하는데 그런 자기를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사실에 한탄합니다. 그 정죄가 욥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단락에 처음에 나오죠. 욥은 자기의 고난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 합니다. 그는 자기가 여전히 기뻐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자 속히 세상을 하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 그 사실을 구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짤막한 말씀입니다만 생각할 점 있는 것 같아요. 대답하여 말했다 하였습니다. 이 동사가 욥기 60편에 나오는데 횟수로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17회 나오거든요. 욥기가 60회면은 5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분량으로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시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은 스가랴가 제일 높습니다. 6.6%좀 됩니다. 14번 나오는데 이 14번은 모두 그 소위 그 밤의 환상, 이상 본문 1장부터 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하고의 선지자하고의 대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욥기에 대답하다는 이 낱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달랑바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7대목을 나눴는데 그 보면은 서론이 4번, 머릿말에 1번, 논쟁에 34번, 가운데 요약에는 없고 다시 엘리후와의 논쟁에서 14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7번, 결론에 없습니다.
쭉 퍼센티지를 다 내놨습니다. 서로는 여호와와 사탄의 대화에서 대답한다는 이 동사가 4번 나왔습니다. 논쟁은 새 친구와의 논쟁이 있고 엘리오와의 논쟁이 있는데 합하면 48번입니다. 머리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고 둘을 합하면 8번입니다. 8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8, 4의 배수, 8의 배수입니다. 욥기는 대화 혹은 논쟁의 책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여호와와 사탄의 대화가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호와께서 마귀의 참소에 응대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참된 대화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이루어지죠. 사람 사이의 대화는 대화 참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합니다만 그 논쟁 부분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심히 어긋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줄거리를 보십시다. 2절부터 4절은 욥이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극심한 고통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못된 식물 같은 엘리바스의 훈계 때문인데요. 그러고서 욥은 그 고난 중에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뻐하는 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 얼른 읽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지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본문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로 가지고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한가운데 이 3절 끝에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고백이 한가운데 핵심으로 나오고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욥이 언급하는 나의 말이라고 하는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말이겠죠. 욥이 세 친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느라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의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하는 걸까. 그런 심정이 일어날 만한데 더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은 이마다 욥의 심정에 10분 공감하겠습니다마는 욥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정작 욥의 악한 죄를 단정하고 그래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래 욥이 내 말이 경솔했구나 탄식하는 거겠죠. 나의 분한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고 욥이 토로합니다. 이 분한은 카수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욥기만 나오고 욥기 4번 나옵니다. 나머지 3번 보죠. 5장은 엘리바스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10장 17장은 욥의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도를 다하시나니. 10장 7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엘리바스는 같은 낱말을 분노 즉 시기심에 이끌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모습에 씁니다. 이 모습은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지금 욥의 모습이죠. 그러나 욥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자기를 치셔서 진노하심으로 자기에게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분하는 분하고 한스럽다 하는 뜻인데 요즘 잘 쓰지 아니하는 표현이니까 이 17장 7절처럼 근심으로 새기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특별히 분한이라고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평형절 후반에 나오는 재앙, 하바라는 말과도 어울립니다. 같은 말이 30절에는 괴휼이라고 새겨져 있고 그때 공부하면 제가 이 의미가 재앙의 원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57편, 시편 57편에 보면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잘 나옵니다. 시인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 죽음의 고통을 맛봅니다. 이 시에는 표제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엔게디 동굴에 숨었던 사건을 가리킬 텐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실제로 재앙이고 또 여기 살아가는 백성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했으니까 죽음 같은 고난이었겠죠. 요업의 사정이 엔게디의 다윗과는 구체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다윗의 재앙과 고난은 요업과 맞먹습니다. 그 심정이 자기 근심과 자기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은 하는 표현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심대합니다. 사람의 고통을 10단계로 지수화 아주 그죠? 의욕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고난을 재는 저울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고난을 재는 길을 제시하긴 하지요. 그게 장차 주실 영광에 견주는 방식인데, 장차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무겁고 거기 견주면 지금 고난은 잠시고 가볍습니다. 그만큼 장차 주실 영광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은 물론이고 말씀의 깨달음도 넘어서고 나아가 이미 주신 계시마저 넘어서는 면이 있는 겁니다. 거기 견주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잠시 겪고 가볍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해 아래서 다른 어떤 고통도 견주지 못할 그런 신비한 차원이 이 신자의 고난에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리시려면은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바라셨고 그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전부로 삼으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려고 하는 심정,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태도만이 겟세마네의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미미하게나마 해야 될 겁니다. 달리는 끓는 주전자에서 솟구치는 연기가 이미 대기에 흩어지듯이 고난을 논하는 어떤 신학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주님의 심정을 아무리 거창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할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만이 욥의 저울에 둘 수 있다면 그 하는 이 심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재앙의 무게를 받아 모래에 견줍니다.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하는데 언약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거라 하는 표현을 알아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아브라함 시대의 소위 전문 용어, 관용어는 아니겠죠, 그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느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돌과 더불어 모래도 무겁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아마도 모래 알갱이를 자루에 담으면 돌처럼 무거워진다는 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자기의 모든 재앙을 받아 모래에 견줍니다. 이건 무거운 동시에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은 모든 자녀, 많은 종, 재산을 잃고 악창에 걸린 것만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 불행을 겪는 것도 실로 큰 일입니다만은 욥은 그런 불행을 겪게 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중재인 만들어 정죄하는 거기서 많은 재앙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그러므로 하여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방금 엘리바스의 훈계가 이미 욥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4장 5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욥을 누구보다 오해하고 그를 누구보다 죄인 만들고는 그가 겪은 재앙의 칼날이 더욱 예리하게 욥의 심장을 찌르게 하는 겁니다. 상심한 그의 영혼에 그의 훈계하는 말들이 화살들처럼 깊이 박힙니다. 어떤 말은 평생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어떤 말은 그렇죠, 그죠? 정말 죽는 순간까지 그거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말 한마디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엘리바스의 정죄는 그런 상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자 아니면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거는 신자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참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건 너무너무 신비하죠, 그죠? 욥의 삶을 허물고
심지어 그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훈계에 큰 충격을 받은 욥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토로합니다. 이 경솔하다 하고 새긴 낱말이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데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말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성급하게 경솔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는 조금 지나서 아이고 서원대로 행하는 것이 실로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경우가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입다죠, 그죠? 입다가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붙이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입에서 맨 처음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일을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했더니 무남 동료가 나왔죠. 그래서 그 따님이 혼인하지 못하고 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있던 거죠. 얼른 욥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는 것이 함부로 서운하여 그 서운이 그물되는 것에 견줄 만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욥의 결말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거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자꾸 그 결론에 비춰갖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알더라도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조금 가로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근심과 재앙을 전능자의 살이라고 화살이라 그래 내 몸에 박힌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은 그 화살이 독 화살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살이 내 안에 있다고 한 건데 그걸 내 몸에 박혀 있다고 새겼습니다. 박힌 화살들의 독이 이 독을 욥의 영혼이 마신다고 했죠. 번역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능자의 상처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들의 진노를 내 영혼이 마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살이란 말이 욥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상처라고 영어로 wound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독이라고 새긴 낱말이 4번 더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은 다 진노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노, 진노, 분격. 이 햇볕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본래의 뜻 열기에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새기든지 중요한 점은 욥이 자신의 재앙과 근심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결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능자 곧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재앙 곧 근심을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근심을 내리시고 진노를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가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의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 부분은 첫째 부분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욥은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생일 저주한 것을 경솔한 짓이었다고 토로했죠.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터라 아내마저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친구들 앞에 털어놓은 겁니다만은 친구들은 악담하는 아내보다 욥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가 욥들어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게 탄식하게 만든 겁니다. 요컨대 욥의 마음이 싫어하는 못된 식물이 욥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엘리바스의 훈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못된 이 낱말이 성경 구약 성경에 2군데 더 나오는데 다른 한 군데는 시인이 재앙의 날에 쇠약한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병든 이란 말이거든요. 시인이 병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떡을 먹던 나에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10편 41편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배반하던 가룟 유다의 사건의 인용이 되었듯이 시인의 쇠약한 병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 아닙니다. 욥의 악창이 사탄의 참소에 의한 것인데 그 악창 때문에 욥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중입니다.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마치 먹을 수 없는 병들게 하는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 마냥 자기를 괴롭힌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핵심 내용에 비추어서 5, 6절 간단히 보십시다. 들나귀가 풀이 있고 소가 꼴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배고파서 우는데
먹을 만한 풀과 꼴이 있으면 울질 않지요. 이게 5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만 왜 야곱이 허구한이 많은 짐승 중에 들나귀와 소를 언급했을까? 하나는 들나귀고 하나는 가축, 들짐승이고 가축이죠. 그죠? 세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의 정죄에 야곱이 대답하는 장면에 이 소와 들나귀가 함께 나옵니다. 24장에. 엘리바스는 야곱의 악이 크다 하면서 그가 까닭없이 형제와 이웃을 학대했다고 정죄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참소인데, 왜곡이고 정죄인데요. 근거 없는 정죄인데, 엘리바스의 참소에 욥은 자기가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이들이 들나귀같이 입에 풀칠하게 만드는 그런 이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이제 과부의 소를 볼모 잡거나 그래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들나귀 마냥 입에 풀칠하게 해서 그 거친 땅에서 뒹굴게 만드는 그런 이가 아니다 강변합니다. 이런 학대는 해아래서 늘 일어나지만 직접 당하는 이는 자신의 삶에서 특별하고 경험에서 각별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훈계를 통하여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은 많은 시편에서 흔히 등장합니다마는 그런 고난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난을 일제히 가리킬 만큼 각별한 고난입니다. 욥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만 오실 메시아 안에서 붙들어 견디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의 길에서만 겪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붙들고 견디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이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며 사도를 까닭없이 비난할 때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웠는지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분의 표현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그런 현실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영혼을 짓누를 때 사도는 주의 권면을 의지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는 당면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것을 성신 안에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도를 받으사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실 때 자기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겠죠. 달리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길이 없을 만큼 이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을 만큼 고난은 특별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대개는 사람의 힘으로 맞서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6절에 싱거운 것이나 닭의 알 흰자위는 겉보기에는 먹을만한데 막상 입을 대면 삼키지 못할 음식을 가리킬 겁니다. 이건 아마 엘리바스의 훈계가 계시에 근거하고 들을 때는 그렇게 지당하게 한 교훈처럼 들리지만 욥의 처지와 현실을 오해하고 더욱이 욥도 몇 날을 밤낮으로 살펴도 깨닫기를 구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정하는 실제로는 사람의 말, 깨달은 것이지만 사람의 말에 불과함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지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 역시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은 자기가 친구들에게도 정죄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왜 이런 현실에 처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점점 괴로운 심정에 들어가는데 그런 심정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뭐라 친구들 앞에 토로합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 자기가 의롭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하는 그들을 향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욥이 입을 봉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논쟁을 벌이는 걸까? 욥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냥 뭐 저렇게 오해하고 친구들 왜 저 모양인가? 한두 번 하다가 에이 관두자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논쟁을 계속 끌어가는 걸까? 이 고귀한 신앙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럴까? 그저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변해 보려고 그랬던 것일까? 이런 거 말이죠. 그 기대는 친구의 위로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 경외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건 뭐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계되는데 차차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당장에 자기 목숨을 거둬 주시는 그겁니다. 전에도 엘리야 예를 들어서 욥의 이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했는데 이 사모하는 것, 이걸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4장에서 6절에서 살폈죠. 네 소망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않느냐 하고서 욥의 신앙이 자기 같은 줄로 말하지만 욥은 믿음이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라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근본에서 일치합니다. 같은 시대의 아브라함이 기근 시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그 자체로 뭐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도 욥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 메시아가 장차 나올 이 언약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했던 겁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한 게 그저 재앙을 겪고 이제 내 살 재미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사명을 이룰 가망이 사라진 탓일 겁니다. 이런 심정이 10절의 고백에서 은은히 드러납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욥은 기쁨과 위로와 기쁨을 맛봅니다. 이건 자조가 아닐 거예요. 고난의 습분 가운데서 내려주시는 기쁨, 고난의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소망입니다. 자기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한 데서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욥은 당장에 죽기를 진심으로 바랄 만큼 눈앞의 현실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희한하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나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그런 현실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으셨던가 그런 말씀과 그런 일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비추셔서 욥들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위하여 계속 논쟁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위대한 성경책이겠죠. 논쟁이 거듭될수록 욥은 더욱 고난받습니다마는 이 논쟁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도 욥의 고난이 얼마나 주의 일에 고귀하게 쓰임받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기도할 제목입니다. 엘리바스의 훈계에 욥이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토로합니다. 자기가 친구들의 위로를 바라며 생일을 저주한 그 말이 경솔하였다면서 친구들의 말이 못된 식물과 같아서 자기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죽고자 하는 심정이 더욱 깊어졌던 겁니다. 그런 절망하고 낙심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소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욥이 당장 하직하고자 할 현실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고백하는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지 아니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시인들이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고서는 힘을 얻는 것과 비슷하게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어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친구들과 논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논쟁이 허망하지 않은 그 중요한 근거가 욥기라는 이 위대한 성경책일 겁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일들을 우리가 장차 알고 깜짝 놀라게 되겠죠. 각각 처한 현실과 시대가 또 여건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걸었던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 길에서 지독히 외로움을 겪지만은 그 고독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맛보게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마다 마침내 승리하지만 그 승리가 회복되는 유혹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처럼 하늘에 복된 하늘에 그런 방식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 주의 영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비추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오늘도 구하십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신학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하여 요업이 응답한 그 말씀을 조금 살피면서 하나님이 저 옛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신 만큼 주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신 줄 압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 지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비추을 때에만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자기 종 요업을 향하여 품으셨는지 저희가 전혀 모를 수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시민과 부하를 함부로 사지로 내몰며 온갖 고생을 겪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신 줄 압니다. 요업의 고난 자체가, 사도의 고난 자체가 어떻게 자기의 권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귀하는 바가 되겠사옵나이까. 오직 여호와의 종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시는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을 얻듯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과 종들이 어린 양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기에 또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발생하는 것처럼 욥이 저 옛날 누구도 겪지 아니할 그런 재앙을 겪었던 그 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던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위로를 바라고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을 꺼내면서도 친구들의 그 싸늘한 시선과 차가운 태도에서 이미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맛보았겠지만은 막상 엘리바스의 훈계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욥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이 완전히 부정당할 뿐 아니라 그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극한 고난을 겪은 줄 압니다. 그런 탓에 엘리야처럼 당장에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사람이 견디지 못할 낙심되고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욥은 자기가 맛본 위로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지 아니한 이 사실을 욥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영광을 틀림없이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어 욥이 저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이어갔을 줄 짐작합니다. 성신님 이런 주제에 관하여 더 깨닫는 바 있게 해 주옵소서. 욥이 그저 자기가 의롭다고 강변하려 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가 사람이라 논쟁 과정에서 부족이 없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과 결핍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감싸 주시는 까닭에 저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볼수록 거룩한 영광을 꼭 배웁게 하셔서 사람으로 행하기가 너무나 쉬운 이런 시대에 저희는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꼭 믿게 하셔서 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약속하신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을 오히려 더욱 전심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